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The Helping Hands, 돕는 손이라고 치면은 에밀 리노프라는 프랑스의 화가의 그림이 떠요. 그 그림을 말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무배, 아주 작은 배에 할아버지 한 사람하고 손녀딸 같아 보이는 어린 소녀가 나란히 앉아 있어요. 노를 저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손녀딸의 그 얼굴이 환하고 밝아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자기가 젓는 줄로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어린 손녀딸은 손만 얹어 놓고 있는 거고 힘센 할아버지가 노를 저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 내가 잘나서 내 지식대로 내 힘대로 오늘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대한 기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별들을 지으시고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빚으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 일을 많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그 장례가 지나갈 때 그 관에 대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시체나 관에 접촉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그 관에 대시면서 그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울며 나가는 그 정말 비참한 상역기를 세우고 그 젊은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나병이 걸린 사람의 몸을 만져주십니다. 역시 나병도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석되던 시대에 예수님은 손대서는 안 될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그 손을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손에 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잊으셔도 괜찮은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손, 사랑의 손, 날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실 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 코, 귀, 입 뭐 이런 게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장치로서 하나님의 손이 너를 돕고 있다,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손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이 전도 여행 가운데 벳세다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 하나를 데려와서 뭐라고 요청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을 뜨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손 대주시기를 구했다. 예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어린아이들의 부모들도 예수님이 자기 자식들의 머리에 손 대주시기를 원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예수님 앞에서 혼란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어린이들 불러서 무릎에 앉히시고 당신의 손을 아이들의 머리에 얹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누구든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들에게 안수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벳세다의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이 맹인을 잡아주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손대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만약에 내가 앞을 못 보게 되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를 끌고 가서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이분을 만지셔서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내 주변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 혹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것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이 벳세다의 사람들처럼 간구하는, 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굉장히 중히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네 사람이 중풍병 걸려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길이 없게 되자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무리를 해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유대의 가족 구조는 여름이면은 위창을 열어놓게 되는 그런 지붕이 있는데 그때는 닫아놓고 있었는데요. 그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그 모든 난관과 역경을 넘어서서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끝끝내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요즘 말로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도고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세다의 사람들도 앞 못 보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께 모시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으로 좀 특별해 보이는 행동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손으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고쳐주셨다.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심직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마을 밖으로 손을 잡고 이끌고 나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26절을 한번 읽어볼 때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또다시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눈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눈을 밝히 떠서 보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당부를 하시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 만나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이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고통을 받고 앞을 못 봐서 괴로워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모든 관심이 있지,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퍼지고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프로모션 되는가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하늘나라 가르쳐주시고 다 좋은데,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와, 예수님 대단하신 분,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 이분이 왕이 돼야 된다,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불러서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멀리 보시는 분은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부흥사 강사를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집회하는 무슨 교회에서 어떤 병이 났고 어떤 병이 났고 어떤 병이 났고 어떤 병이 났으니 나를 불러서 부흥회를 해라,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자서와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선교 사역하면서 하나님, 여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곳이니까 기도할 때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시고 이 사람에 있는 귀신이 빨리 나가게 해주셔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주님의 이름이 빨리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되짚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고통받고 아프고 귀신 들려있는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그 육신에 대한 불쌍한 마음보다는 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좀 알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져서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될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하는 순수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각이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단지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손을 잡고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다시 23절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더럽게 왜 눈에 침을 뱉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 당시에는 의원이 잘 없고 약이 제대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침으로 고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상처를 나든 어쨌든 제 어머니는 저를 막 핥아주셨어요. 짐승을 보십시오. 어미가 새끼에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몸을 핥듯이 자기 혀가 닿는 곳의 상처는 다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침 안에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도 넣어 주셨지만 식균 작용을 하는 그런 우리 타액 안에, 우리 침 안에 그런 치료제를 넣어 주셨고 소독제를 넣어 주신 거예요. 당시에는 침이 치료제였습니다. 더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오늘 본문에 병행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연고처럼 눈에 바르시고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진흙, 그것은 우리 인간의 창조의 재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료 행위로서 사용되고 있었던, 의약품처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니까 눈에 침을 바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뺏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의약품으로 또 의료 행위로 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신약 먹고 구약 먹으면 되지 병원은 뭐하러 가고 약은 뭐하러 먹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의 의술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의약품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사용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안수하신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그래요 주님, 보입니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나무들 같이 걸어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기는 하셨는데 완전한 100% 치유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한 50% 정도 고쳐졌다. 그러니까 다시 25절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 주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분도 단 한 번의 기도에 고치신 적도 많지만 두 번씩 연달아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번 기도했으면 기다리면 되지. 뭐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자꾸 기도를 하냐? 그건 중언부언하는 것 아니냐라고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눈에 손 얹고 한번 나아라 그랬다고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맹인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어렴풋이 보인다고,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자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께서 한 번 기도하시고 어떻느냐?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자 하시고 다시 안수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두 번씩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해 놓고 안 들어주시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절대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음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좀 안 마시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1시간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9절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자, 37절을 보면 네가 1시간, 영어로 정확하게 an hour,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 1시간도 못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나가서 39절에 보니까 동일하신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즉 기도 어저께 하고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1시간 전에 기도하시고 다시 동일한 제목,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의 기도를, 동일한 기도를 또 1시간, 나중에 보면은 3번째 오셨다는 얘기를 유추해서 주님은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룻밤에 3시간씩이나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한 번 기도, 2번 기도, 1년 기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살려내는 교회,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 계셔야 됩니다. 요즘에 수요일, 금요일에 기도가 매우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기도의 시간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없어도 열심히 기도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택배로 다 올라가 있어서요, 그 기도의 능력을 나중에 다 받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까?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아서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손, 사랑의 손,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손에 흐르는 피가 우리의 몸에 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도말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에 보면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흐르는 그 피, 주님이 손에 못이 박히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주님의 발에 못이 박히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갈 때 못 갈 때 다니면서 지은 죄 때 죄가 씻음받은 것이고, 주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이마에 낭자한 피로 저와 여러분의 사상의 죄악들, 생각의 죄악들, 주님의 가슴에 창을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원한과 죄악들이 씻음받게 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저와 여러분은 악한 것들의 참소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전도하는 사람의 손을 기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일제시대와 전쟁시대, 그리고 60년대 7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영계에 한 큰 획을 그으신 부흥 강사님 이성봉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분은요, 오른손에는 아무 물건도 들지 않으셨대요. 성경책 가방 왼손에 들으시고 논뚝길을 걸어갈 때도 마른 땅은 놔두고 질퍽한데 그 신발을 버려가면서 질창으로 걸으시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빈손으로 들고 다니시는, 사람들이 완전히 미친 사람 같이 보고,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좋은 길 놔두고 왜 그렇게 다니고 오른손을 왜 그렇게 손을 올리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손 붙잡았잖아. 내가 예수님 손을 붙잡았기에 나는 질 길로 다니더라도 예수님 마른 길로 다니셔야지. 그분이라고 해서 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도 자주 잊으시니까 이제 이분이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앞으로는 내 오른손에 절대로 아무것도 잡지 않겠다, 나는 주님의 손만 붙들고 다니겠다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서시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다못해 당신의 둘째 따님, 그 지금 한국도자기라고 얘기하는 그 창업주의 따님 아내가 되시는 분은 이 이성봉 목사님의 따님이십니다. 그분을 결혼하실 때 혼주가 돼서 인사하신다고 나가셔서 내가 내 딸내미 결혼식에 와주신 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전한다고 예수복음을 1시간 반을 전하셨대요. 혼주가 인사하는데 결혼식에 나온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손들고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제가요, 제 몸 아파서 어떤 때 막 속이 쓰려서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내 속 좀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으로 제가 제 몸을 문지르면서 주님,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는 걸 저는 자주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의 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줄 때, 누군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손 위에 주님의 손, 보혈 묻은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얹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사도행전 14장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고니온의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고 대적하고 무리를 지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꾹 참고 거기서 오래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사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도들의 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잠깐 기다려, 우리 목사님 모셔올게, 그러지 마시고요, 그 손 붙드시고 지금 내 손에 예수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질병을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요, 손대는 곳에 우리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얹어주신다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대장균이나 잔뜩 있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모세의 손, 늙은 80 먹은 노인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냄새나는 마른 장작에 무슨 장작 같은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홍해로 그 지팡이를 뻗었더니 그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손만 얹는 것이고 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내 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부흥하려고 물론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지만은 1차적인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우리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 가면 어때요? 주님 구원 받으면 되죠.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질병에서 놓이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질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은 딸려오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손, 내 손을 내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주님의 손, 사랑의 손,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하고 암담한 벳세다의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로 나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연거푸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손, 능력의 손이 저희들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 믿고
내 주님 손 붙잡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